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구약 873면쯤에 있는 시편 95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또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성전에 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을 네 분이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시가서를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5편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목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반석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안전 그리고 의존을 뜻합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명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과 산 그리고 육지와 바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천지 만물 안에는 우리 인간도 우리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6절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권한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에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극심한 갈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결국 안식처인 가나안에 임성치 못하겠다라고 11절까지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덕을 생각하면 감히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불충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어찌 감히 그리 배은망덕한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들과 확연히 다를까요?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저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 그토록 오랫동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제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7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백성이 왕의 명령과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양이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푸른 풀과 물을 찾기 힘들 것이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을 수 있으며 험한 산지에 헤매다가 들짐승에게 먹혀 죽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7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요 필수사항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의 시가서의 여정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많이 칭찬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학생에게 받아쓰기를 잘했거나 또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참 잘했어요 스탬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스탬프를 오늘 꽝 찍어드리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고민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려 몸부림치며 또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목이 너무 말라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몸이 너무 아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 비참하고 참담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마음의 고통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선뜻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헤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지금 내 고통이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된 악의 구렁텅이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의인의 길로 따르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가정을 깨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징표요, 나침반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에 갈등과 고민과 절망이 계속적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의 예물 가운데 드려지는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상달되고 응답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의 기도 제목과 시가서 통독을 통해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소중한 하반기의 목회 여정을 인도하옵소서. 수능과 수시 및 취업, 결혼, 잉태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공동으로 함께 기도드린 후에 개인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